십계명 중 이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계명입니다. 이름. 그동안 이제 설교와 말씀 공부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주제죠. 이름, 하나님의 이름. 특히 사람의 이름만으로도 이름은 참 흥미로운 토픽입니다. 여러분 혹시 살면서 그동안 이름이 아닌 숫자로 불려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모든 한국 남자분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군대를 처음 갔을 때 아직 그 신병이라고 불리기도 전 이제 훈련소라는 것을 처음 가게 되죠. 저는 이제 논산훈련소에 입소를 했는데요. 다들 그 상상하시는 것처럼 머리 빡빡 밀고 똑같은 옷 입고 똑같은 신발 군화 신고 그 차별도 없어요. 구별도 안 됩니다. 근데 처음 들어왔으니까 계급도 다 똑같고 아직 2등병도 아니에요. 2등병 그 계급도 주지 않습니다. 그럼 뭐로 불리느냐? 훈련병. 경험해 보신 분은 바로 아시네요. 그 교관들이 훈련병 하나하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느냐? 이름도 아직 달려 있지 않아요. 1번 훈련병, 2번 훈련병.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평생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아무개야, 찬우야 그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그 순간부터는 이름이 아니라 번호로 불려지는 이 생경한 경험. 아마 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 아니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름이 나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인지를 금방 아실 겁니다. 이름은요, 나의 특성, 인격, 존재 그 자체입니다.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간혹 젊은 부부 중에 아이의 이름을 상담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에도 그런 분이 계셨는데 우리 자녀를 키워보신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아이를 임신하고 나면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 참 분주해지죠. 아이에게 하나하나 좋은 것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어떻게 하든 잘 우리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는데,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 부모님 마음속에 어느 순간 너무나 의미 있는 일로 생각되어지는 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하는 것. 자, 그때부터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사전을 보고 우리 그 한자 사전 옥편이라고 하죠. 그런 것도 보면서 그리고 우리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고 또 장명수라는 데도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어르신들에게도 여쭤보는 분도 있고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다 구글링해서 설치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에 우리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육아 아이 태아일 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아이의 이름을 갖고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렇습니까? 단순한 이유. 이름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름은 이 아이의 미래를 그리고 아이의 삶의 방향을 아이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기를 바랄지 그 모든 것을 바라는 바람과 소망과 아이의 그 사명을 다 담아서 그런 것을 담아서 짓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이름은 이렇듯 우리 특징, 인격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람과 소망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바로 다 이 이름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이름에 관한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3계명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 그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3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죠. 우리 졸음을 쫓아가면서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3계명을 읽고 어떤 문구, 어떤 단어가 가장 인상 깊게 다가오시는지 여러분들한테는 여호와, 이름, 망령되게. 자, 3계명은 얼핏 보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즉 우리의 언어 조심, 말 조심에 관한 말씀처럼 들립니다. 안 그러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3계명을 찬찬히 한번 좀 뚫어지게 보세요. 들여다보면 3계명은 보다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계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을 잘 보세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묵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함부로 망령되게,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가,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부터, 그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 3계명에 드러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뭘로 나왔죠?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러분 여기 여호와가 성경에서 언제 처음 나왔는가? 성경의 유래, 여호와가 어디에서 처음 나왔을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그죠? 성경을 보면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모세에게 그를 부를 때 자신의 이름을 처음 알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 가보면 그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I am who I am. 한국어로 얘기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좀 길죠?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이름을 지으신 거예요.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신적 존재를,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 여호와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거예요. 조금 길지만. 사람들도 간혹 민족마다 부족마다 이름을 길게 짓는 경우 있잖아요. 제가 언젠가 그 읽은 글 중에 실제로 화가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 피카소 있지 않습니까? 피카소. 우리 피카소의 풀 네임이 알파벳으로 무려 몇 자가 되느냐? 우리 한국 사람 보통 세 자잖아요. 길어야 네 자. 이 피카소의 풀네임은 103자입니다. 실제로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돼요. 파블로, 디에고, 호세, 프란시스코, 데파울라, 후안, 네포무세노, 마리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쭉쭉 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루이스 이 피카소입니다. 부모의 성, 조상의 성 다 붙이고 나니까 이렇게 긴 이름이 된 거예요. 피카소라는 것도 본래 어머니의 성이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전에 좀 올드 하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그 영화 기억하실 거예요. 케빈 코스터너가 주연했던 영화 늑대와 함께 춤을 보신 분 기억하실 거예요. 오래된 영화죠. 근데 늑대와 함께 춤을이라고 하는 그 영화 타이틀이 왜 그런 거냐면 이 주인공의 이름이잖아요. 주인공의 인디언식 이름 아닙니까? 인디안들은 이름을 그렇게 그 행동을 묘사하면서, 그래서 이 주인공이 늑대와 함께 춤을 추는 것 같은 것을 보면서 인디언이 이름을 지어준 거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 인간들도 이름을 길게 짓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정말 우리에게 긴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특별한 것은, 주목할 것은 이 이름이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이름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지음받지 않았고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너무나 존귀하신 이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거룩한 이름을 자기 입으로 함부로 얘기하지 않죠. 성경을 읽다가 이 거룩한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얘기해요? 그분들은 이 이름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건너뛰죠.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 모르게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여러분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네 자의 하나님 이름이 뭐 5년, 10년 이 정도면 그나마 좀 기억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세 이후 100년, 200년 지나게 되면 이게 발음이 어떻게 되는가 후대 사람들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불렀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걸 영어 성경에서는 대문자 캐피탈로 L-O-R-D Lord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이 Lord라고 돼 있는 게 실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그렇게 호칭도 있겠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그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게 된 겁니다. 근데 후대 사람들이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이 네 글자 히브리어 자음이 결국에 그 발음은 야훼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해서 한국어 성경에는 이제 야훼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적기 시작한 것이죠. 여호와 야훼의 유래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유대인들의 이 모습이요. 물론 어리석은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모습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좋은 면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는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태도. 우리 재밌는 예지만 한국 분들의 경우도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그죠? 저도 어릴 때 어르신들한테 늘 이렇게 어디 가서 너 부모님 뭐냐 함자를 물으면 이제 꼭 배우는 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네, 아버님 함자는 조남은 무슨 자 이렇게 되십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그렇게 배우잖아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느 좀 예화를 보니까 어느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학적부를 정리하면서 아버지 이름을 물었답니다. 학생이 대답하기를 아버지 이름 네 진가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머리 한 대 쥐어박으면 선생님이 야 이 녀석아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어떡하냐고 다시 불러봐 하면서 야단을 쳤대요. 그랬더니 학생이 아버지 이름을 다시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성함은 진짜 가짜 진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웃자고 지어낸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드리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지하게요. 3계명에 담긴 여호와라는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 첫 번째,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부터 이 계명을 받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뜨겁게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라고 하는 결단하는 그 마음부터 시작해야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겠어요? 우리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일상 대화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우리도 왜 누군가를 존경하면요 그 사람 이름을 부를 때 꼭 뒤에 님자를 붙이면서 그분 님자를 붙이면서 대화 가운데 얘기하죠.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누구를 얘기할 때 직함도 안 불러요. 누구누구 그냥 이름만. 그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어떤 경우는 그냥 아주 쌍스럽게 언급하는 경우도 우리는 보죠. 우리 일상 대화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게 됩니까? 근원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존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근원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과 경외감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3계명이 담고 있는 의미는 참으로 다양하고 중요하지만 이 3계명은
이 하나님의 존귀하고 어미하신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지 말라는 아주 서슬퍼런 그런 율법적인 명령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보다 근원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부터 회복되어서 이 계명을 받고 이 계명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것이 바로 이 3계명, 여호와의 이름,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둘째,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부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도 올바로 알 필요가 있겠죠. 알아야 올바로 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것부터 아는 지식,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아는 지식부터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다져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알기에 더욱 힘쓰는 모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게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부분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자, 오늘 이제 설교의 두 번째 파트 이제 메인인데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그 다음 중요한 파트가 뭐냐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망령되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망령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원어적으로 연구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 뜻을 풀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망령된다는 의미는 거짓되게 서약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망령된다는 의미는 헛되게 의미 없이 in vain,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하나 예를 들어 설명하면 여러분 쉽게 이해하실 거예요. 첫 번째, 거짓되게 서약하지 말라는 뜻. 쉽게 말해 약속이나 서약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면서 거짓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무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레위기 19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장 12절 들어보세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약속을 어기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할 텐데, 특별히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어가면서 맹세하면서 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차라리 서약을 하고 지키지 않을 바에는 아예 서약 약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포인트를 곧바로 우리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서약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거보다 일단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서약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서약할까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는 신앙행위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그러니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의 이름을 본래 높이는 행위예요. 그런데 세례 시 여러분 다 서약하죠. 그 서약한 것을 어길 때는 3계명을 어긴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시 하나님 앞에 한 서약, 그것을 어기면서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3계명을 위반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신앙행위로서 우리가 자칫 3계명을 위반하는 경우, 거짓되게 서약하는 경우가 언제가 있느냐? 우리 직분을 다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직 시에 하는 서약, 임직 대상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서약하는 그 내용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름으로 임직 대상자와 그리고 교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이 모든 것을 만약에 어기게 된다면 이건 역시 3계명을
위반하는 경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한 맹세 이거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비단 임직 서약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이 말씀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아서 성령님께 물어서 얻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제 그런 과정 모두 생략하고 그저 생각나는 대로 제 생각만 갖고 선포하게 된다면 그건 3계명을 어기는 일이죠. 저부터도요. 말씀 선포자인 저부터도 이 3계명은 너무나 가까운 그런 계명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에요. 왜냐? 3계명을 어기는 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습니까? 죄로 여기겠다고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 너무나 조심해야 될 계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부디 여러분과 저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 우리의 사역, 이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를, 거짓되게 서약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뜻은 또 하나 헛되게 허망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는 거.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왜 우리가 일상의 대화 가운데 특히 영어 표현에 이 하나님 들어가는 거, 하나님 거론하면서 농담하고 욕하는 거 아주 대표적인 3계명의 위반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놀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O, M. 그죠? 여러분 이게 점잖게 한국어로 표현하면 오 하나님, 오 주님 이렇게 영화에서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런 뜻이 전혀 아니죠. OMG가 무슨 뜻입니까? 이런 뭐 이런 게 이런 감정적인 표현이죠. 이런 제기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영어식 욕 중에요. 왜 이 God 들어간 말이 그렇게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이것도 우리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God, D word 많이 쓰잖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조심 없이 생각 없이 헛되게 입에 올리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사람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어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특별히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예도 있어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중에 여러분 독일군의 만행 다 알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죠? 그런데 독일군이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문구를 어처구니없게도 자신들의 군복에 새기면서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여러분 독일군이 그들이 2차 세계대전 중에 자행한 그 모든 만행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무모한 생명을 앗아간 불의한 전쟁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군복에다 새기면서 전쟁을 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옷이나 여러분 차나 어디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름 혹여라도 그렇죠? 그것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은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적용하면서 말씀드리면 우리 예배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 주여 주여 우리 주님의 찬양 아까 이름을 높이는 찬양도 했지만 우리 간혹 보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찬양하다가도 딴 생각하면서 가사를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 가사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찬양해야 하는 어느 순간 갑자기 다른 생각 때문에 그 주님이라고 하는 의미의 진정성을 빠뜨리고 찬양하는 경우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이겁니다.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좋아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실제의 마음이 순전하게
순수하고 온전하게 주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야 이 3계명을 위반하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공허하게 주여 메아르치듯이 얘기하는 것은 3계명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3계명에 관한 것을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길게 말씀하지 않으려고 해요. 자, 말씀 마무리하면서 실제적인 권면을 한 가지 드리면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이 너무 따뜻해서 여러분 노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 실제적인 적용 권면 드리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3계명은 부정적인 명령으로 뭐뭐 하지 말라라고 그런 삼가라는 명령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때 이 3계명을 우리가 지킨다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예.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가운데도 동일한 메시지를 그래서 가르쳐 주고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바로 그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3계명을 올바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 어떻게 하느냐? 자,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립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예는 이름과 관련된 거잖아요. 명예. 누군가가 명예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인정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 그것이 바로 내 명예가 존중되고, 반대로 명예가 실추되고 훼손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되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 명예는, 여러분 개인의 명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 명예를 실추하는 일은 어떨 때 일어나지요? 어디 가서 여러분을 험담하거나 여러분을 깎아내리거나, 반대로 명예가 높여지는 일은 여러분을 뿌듯하고 자랑스러워할 때, 그럴 때 우리의 명예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자녀인 우리가 그분을 뿌듯하게 해드리고 자랑스럽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일이 되겠죠. 아멘. 예, 우리 임마누엘 교회만 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공감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임마누엘 교회 밖에 나가서 얘기라도 들으시면, 만약 임마누엘 교회 이름이 누가 불평하고 험담이라도 한다면 여러분 금방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싫죠. 실망하죠. 그런데 반대로 임마누엘 교회 좋은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라고 누가 칭찬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금방 뿌듯해지죠. 이게 바로 명예가 올라가는 일이죠. 그러니 여러분, 명예는 개인의 명예만이 아닙니다. 또 공동체만의 명예가 아닙니다. 명예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예는 누가 세워드릴 수 있느냐? 바로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려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을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 일에 가장 잘 수행한 인물이 누구였을까? 구약의 다윗이라는 인물이었어요. 다윗.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 싸움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와서 뭘 합니까? 누구의 이름을 모욕하죠? 하나님 이름 모욕하잖아요. 다윗이 다른 것 때문에 싸움 나간 게 아니잖아요. 아니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다? 거기에 분기탱천해서 싸움에 나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을 가보면 45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윗처럼 그렇습니다. 이 모습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이번 한 주 제가 이것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담고 있는 이름이 우리에게 붙여졌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는 이제 뭐라고 불립니까?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의 이름이 우리 이름 안에 담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이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남은 한 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고 증거하고 송축하고 그분 이름을 의지하며 그분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분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로만 문의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활할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여러분 말씀 이 3계명의 말씀 많은 것을 나누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3계명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주님의 이름, 우리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그 결단의 메시지로 우리가 끝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피곤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높여드리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하면서 이 시간 마지막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